오늘은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길어도 제가 전부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어렵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간사님이 출산을 좀 일찍 한 바람에 유서부가 현재 작년 예배 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계속 사역자를 구하고 있고 아마 6월 말쯤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은 우리 유서부도 조금 이게 어른 예배 익숙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한번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 큰 축복이지요.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 또 아버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어딜 가나 든든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사람이 없다라고 느끼셔서 또 마음에 좀 허전함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기도 내용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27절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기도의 결과가 28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최고의 선인데,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유가 그 앞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협력되어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선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여서 우리 가운데 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데 그 선은 무엇인가?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죠. 자기 아들 곧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선이 만들어지는데 그 선은 예수님 닮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이 예수님을 닮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화, 우리가 구원 얻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닮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왜 최고의 선이며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가? 그 질문의 해답을 예수님을 닮지 않고 흔히 우리가 구하는 복을 구해서 받았을 때 일어나는 때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빈민 선교를 하셨던 김진홍 목사님 옛날 설교에 보면은 그런 예시가 있습니다. 그 빈민촌에서 폐병을 앓는 어떤 교인의 남편을 기도를 통해서 고쳐놓았더니 그 부인이 와서 항의를 하더래요. 자기 남편을 고친 것에 대해서. 왜 항의를 했는고 하니 아플 때는 힘이 없어서 못했는데 건강이 회복되니까 그렇게 마누라를 팬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갖추지 않은 사람의 건강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에는 오히려 건강이 안 좋아져서 또 신체 질환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그로 인해 받는 그런 복, 감사가 있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지 않는 사람이 누리는 재물이 꼭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재물은 모으면 모을수록 더 갖고 싶어지는 것이 재물의 힘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재물로 인하여 숨기는 삶을 살지 못하고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마침내 건강을 잃는 것도 종종 봅니다. 사이좋던 부부가 남편이 사업에 성공함으로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이런 일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갖지 않은 사람의 출세, 이것도 복이 아닙니다. 참 우리는 교만해요. 조금만 내가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건방져지는 못된 사람으로 변하게 되지요. 여러분 자다가 무슨 창피한 일이 생각나서 이불을 걷어차는 것을 이불킥이라고 부르지요. 저도 이불킥을 하는 그런 때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아주 오래전인데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세미나도 주최하고 또 그때 어떻게 됐어요? 제가 거의 2달에 한 번꼴로 집회를 막 다닐 때 소위 세상 말로 하면 잘 나갈 때 집회도 다니고 또 다들 인정해주고 막 그럴 때에 저도 모르게 좀 이렇게 교만해지고 건방해졌던 것 같아요. 특별히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창립주일인데 설교를 1, 2, 3부 3번을 하고 또 저녁에 안수집사 안수식 때도 설교를 하고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최영계 목사님이 모든 가정교회 목사님들이 들어오는 가정교회 사역은 나눔터에
이현진 목사님을 집회 강사로 초청하십시오라고 또 이렇게 저를 홍보해 주는 글도 길게 쓰셔서 알려졌던 그런 계기가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도 모르게 좀 그때 금방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시간이 지나니까 드는 거예요. 그걸 언제 느꼈냐면, 그한 몇 년 뒤에 최영기 목사님이 밴쿠버에 연합 집회 오셨다가 그때 우리가 로얄 하이츠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최영기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제가 그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휴스턴 설교회에 가서 설교로 큰 은혜를 끼쳤기 때문에 오늘 최영기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끼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농담 삼아 했지만 얼마나 금방진 말입니까, 그죠? 그 대단하신 목사를 모시면서 자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소개한 것이 생각나면서 얼마나 창피하고 참 이렇게 부끄러웠는지 이불킥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는 사람의 건강과 재물과 출세가 반드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 닮은 사람을 천국에 많이 채우는 겁니다. 29절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 예수님을 닮은 많은 주님의 형제들을 천국에 채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물론 29절 30절은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이런 구절 때문에 예지 예정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바울이 어떤 신학적인 명제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닮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이다. 왜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선인가? 첫째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자유를 상실했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자유해집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죄의 사슬에서 자유스러워집니다. 악습에서 자유스러워집니다. 나쁜 생각과 사고에서 자유스러워집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유스러워집니다. 재물에서 자유스러워집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에게 최고의 선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가로 인해서는 감명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못된 성품이 변하여 예수님을 닮아갈 때는 감탄을 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예수님을 닮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세 번째, 천국을 더 즐기게 됩니다. 생명의 삶 시간에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천국을 즐기는 정도가 다른 것이 천국의 큰 상급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부 캐나다에 왔잖아요. 뭐 유학이나 또 워킹 홀리데이나 이민으로 다 각자 그건 다르지만 캐나다에 살면서 캐나다 생활을 즐기는 정도는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다 다를 겁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캐나다는 선망의 대상이고 살기 좋은 곳 아닙니까? 근데 그런 캐나다에 살면서도 캐나다를 전혀 즐기지 못하고 우울해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캐나다에 동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바꾸면 캐나다 사람이 되지 못할 때에 캐나다를 즐기지 못합니다.
언어도 빨리 습득하고 캐나다 생활 양식도 도입하고 문화에도 적응해서 빨리 캐나다 사람이 되면 될수록 캐나다에 사는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한국 생각만 하고 불편한 것만 생각하면 캐나다를 잘 즐기지 못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더 천국을 즐길까요? 저는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천국을 더 즐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말하자면 예수님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가 캐나다를 알면 알수록 캐나다를 즐기는 것처럼 천국을 더 즐기게 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닮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모르고 건강이나 돈이나 명예나 출세나 이런 지엽적인 것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니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선이 예수님을 닮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고난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습니다. 28절에서 선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라는 것을 28절 뒤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예수님을 닮게 만든다 했는데 그 모든 것은 28절 2절에 있는 건데 28절 2절에 있는 모든 그 본문의 주제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이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포함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성령님의 기도로 인하여 생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한 결과로 고난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최고의 선인데 부제를 단다면은 고난의 원인과 대처, 그렇게 달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왜 고난이 생기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묵상 본문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제가 몇 번에 읽었던 책인데 묵상으로 읽는 이런 사도행전 본문이 매일매일 얼마나 감동적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그런 선교 행적,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잡히기 위해서 오늘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는 바로 직전까지 오늘 본문인데 너무 그 바울의 행적과 걸음이 웅장하고 위대하고 이런 목회자, 이런 사역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결심을 아침마다 하게 됩니다. 저는 좀 평범하게 또 큰 고난 없이 자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고 또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고난이 정말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점점 알아갑니다. 바울이 선교여행 갈 때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기적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겪어야 되는 고난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겪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 그 선교지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훨씬 많은 시간은 그곳에서 삶을 또 살아야 합니다. 똑같이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생업도 해야 되고 사람들과 관계도 맺으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또 고난은 고난대로 다 겪게 됩니다. 베드로, 바울,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선교를 보내셨다면 모든 고난도 다 막아주시고 그냥 가는 곳마다 기적만 나타나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셔요. 꼭 필요할 때는 물론 감옥 문도 여시고 하지만 돌 던지는 사람의 돌을 막아주지 않으십니다. 돌 맞고 기절하기도 하고 죽은 줄 알고 끌어내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40대에서 한 대 가만 39대의 매를 3번이나 맞기도 하고
추위와 기곤과 굶주림과 모든 고난이란 고난은 다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실 뿐만 아니라 그의 고난을 통해서 바울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키우려는 그런 목적도 있으셨던 거지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결박당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근데 옆에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을 묶어서 감옥에 넣으려고, 그리고 죽음까지, 사형까지 시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성령에 매여서 간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을 결박하여 그 고난, 혹시 죽음이 기다릴지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물론 거기서 잡히지만 하나님께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보내시고 로마를 뒤집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긴 하지만 그 고난의 한가운데로 성령에 매여서 들어가신다. 오늘 본문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닮도록 기도하시는데 그 통로는 고난이다라는 것과 동일한 거죠. 이 구절이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는데요.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멀리 다마스커스까지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해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왔던 그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스스로 성령에 결박당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반전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그들을 끌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그 옛날의 바울은 없어지고, 이제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서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 성령에 매여서 그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바울의 모습,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사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결과로 고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고난 당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5가지, 해야 될 거 4가지, 잘하는 거기 때문에 길게 설명 붙이지 않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는 우리의 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은 이웃에 의한 핍박으로 올 수가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로부터 예수님 믿는다고 음성적인 핍박이 오기도 하지요. 부부간의 배우자 중에 먼저 믿으면 믿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1번 맨 앞에 앉은 조그만 어린아이인데도 다른 사람들이 잘 건드리지 못한 아이가 있어요. 걔는 거기 일진이나 이런 깡패 같은 그런 갱 그룹에 속해 있으면은 걔는 그냥 아무 힘도 없지만 함부로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세상의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은 경제적인 압박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생활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주님께 필요를 아뢰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의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귀중한 분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5캐럿짜리 비싼 다이아 반지를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곽이 없네요. 곽도 같이 주세요 했는데 그분이 곽은 아까워서 안 줘. 이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결핍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면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 죄의식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의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겪는 고난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실수와 또 우리의 죄로 인한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 가운데는 죄의식이 남아있죠. 그러나 그런 우리의 실수와 죄로 인한 고난이 올 때는 첫 번째 고백하고, 두 번째 회개하고, 세 번째는 용서받고, 네 번째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을 결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로 인한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 가운데서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신자야, 크리스찬이야 라는 마음에 고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8장 33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정죄하는 사탄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귀한 지혜와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정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저지른 과거의 죄가 생각나면서 내가 죄값을 치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 34절에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세상에도 일사부재리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같은 죄로 인하여 재판을 2번 받는 것 세상 법으로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갚은 죄값을 우리에게 다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고발하는 소리, 정죄하는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고난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게 해 주셨으니 그 고난이 우리를 미워하는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기록하지요.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찬미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이 땅 가운데는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본문 낭독했지만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에 나온 구절이 지난주께 잘못 나왔네요. 그죠? 출애굽기. 그 뒤에 한번 볼까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제가 읽어야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앞에 것도 다 출애굽기가 나왔었어요. 오케이. 그렇구나. 오케이. 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럼 고난 가운데 해야 될 것 4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해야 될 것 2가지가 회개와 감사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회개할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회개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예수님 닮도록 주시는 고난이다 생각하시고 회개하지 않고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구나 하고 첫 번째는 회개하고 회개할 것이 없으면 감사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대처하면 됩니다. 고난이 원하는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믿지 않는 집에서 남편이 믿지 않는데 남편이 핍박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대처하여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3장 1절 혹시 나오나요? 예. 아내된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라는 거지요. 직장 보수가 핍박합니다. 그러면은 뒷담화하고 막 이렇게 욕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종업원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좋은 자를 잘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욕하라고 불평하라고 대들라고 하지만 잘못된 조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잘 대처할 때에 우리의 고난이 고생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 닮는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고난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달성되면 사라집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오랜 동안 어떤 고난 또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문제를 갖고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이 우리의 고난을 절대 지속시키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표시 아닙니까? 결코 계속 지속되는 무의미한 고난은 없고 하나님의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응답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참고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선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그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견딜 만한 고난을 주께서 주셨으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하면서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많이 닮으셔서 오늘 밤 예수님 오신다 해도 천국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큰 상급 안고 예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